여러분, 큰 도로변을 다니시다가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입니다. 곳곳에 또 이런 전단지를 붙였는데, 오랫동안 1999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종됐던 딸을 찾는 아빠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붙이는 이 아빠의 그 애타는 심정이 현수막에, 전단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고, 이것은 영어권에도 그렇고 일본어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근한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혈연 관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로 가까운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표현들을 씁니다. 저는 여태껏 살면서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KBS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물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던 것도 중학교 때 제가 머리에 정확하게 흑백 TV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안 보려고 해도 또 틀고 또 보고 같이 엉엉 울었던 KBS 이산가족 찾기입니다. 왜 그렇게 찾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형제들끼리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것은 더더욱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정이 더 강합니까? 어머니의 정이 더 강합니까? 부정이 더 강합니까? 모정이 더 강합니까? 1번 부정, 2번 모정. 그러면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의 정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머니의 정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는 태중의 아이를 갖고부터 건 10개월을 같이 동고동락합니다. 못 먹기도 하고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삼킬 수 없을 때도, 그리고 어찌하든지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모든 것들, 그리고 잠자는 것도 모두 사실은 같이 고생하고 이 아이와 함께 10달을 지냅니다. 그리고 10달을 지낸 다음에 그때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대개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언제 아이가 나옵니까? 물어보면 하늘이 노래지면 나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진통을 시작하고 2시간 만에 병원에 가서 쑥 낫다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 아내는 큰아들을 낳으면서 진통이 시작돼서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3박 4일 굶은 채로 결국은 큰아들을 낳는데, 난 그래서 그런 여자들 보면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물리고, 그러면서 잠도 아이를 기준해서, 그리고 매사에 모든 것을 이 젖먹이 아가를 중심으로 삽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그리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돌아오지만은 엄마는 종일토록 그 아이와 같이 지냅니다. 젖을 물리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어줄까를 생각하며 음식을 섭취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커피도 안 마십니다. 태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는 아이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모정을 부정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웬만큼 자랄 때까지 엄마의 손에서 거쳐야 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입는 것도 역시 요즘 물론 아버지들이 양육하러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그런 엄마 있습니까? 자기 품에서 젖 먹이는 그 아이를 잊고 살 엄마가 있겠느냐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옛날에 젖을 뗄 때는, 요즘은 뭐 다른 방법들이 있어서 훨씬 수월해졌는데, 옛날에는 젖을 떼려고 할 것 같으면 엄마들 젖에다가 잉크를 잔뜩 발라 놓습니다. 잉크를 빨아보면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렇게 해서 젖을 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 외할머니 친정집에다가 저를 갖다 맡겼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외할머니와 지내면서 엄마의 품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젖대는 그 방법을 동원했는데, 나는 가서 외할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나를 친정에 보내놓고, 여러분이 젖이 부으면 아프니까 젖을 계속 짜냈어요. 그러면서 젖을 짜면서 나를 생각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름인가 한참 며칠 만에 갔더니 엄마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잊어버리고 외할머니를 엄마인 줄 내가 알고 있다가, 우리 어머님은 나를 얼마나 반갑고 잊어버리지 않고 울면서 젖을 짜냈던 엄마가 찾아와 헌선아 부르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너무 잘해줘서 그 엄마가 바뀐 줄 아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엄마! 그러면서 제가 엄마 품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자가 상봉하고 그녀도 울고 나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젖 먹는 자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내 배에서 난 아들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밤새도록 들쳐업고 방안을 서성이고 잠을 안 자더라도, 엄마는 잠을 안 자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젖 먹는 자식 여인들이 못 잊지 않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애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혹시 잊어버리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다른 집에다 놔두고 가고. 여러분, 그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였을 때, 옛날 성은 삥 둘러싸서 사람들이 인술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삥 둘러서 진치고, 절대 그 성 밖에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 성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음식 다 먹고 견딜 수 없으면 나중에 항복하게 되는 게 옛날 고대 전투 중에 하나였어요.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뺑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 오늘 내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는 거다. 그렇게 해서 먼저 삶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이도 삶아 먹자 그랬는데 안 내놓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구약의 기록에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나는 죽더라도 내 새끼는 살리고 싶은데 가끔가다 이런 비정한 엄마들이 있는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비정한 모종도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자기의 난 아들 품에 안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는 그런 엄마 있을지 몰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헌선이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설교 제목을 쭉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줄였어요. 뭐라고 줄였어요? 잊을 수 없는 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 제목을 줬더니 유행가 제목 같다는 거예요. 유행가 제목 같든 뭐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잊을 수 없는 너,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 시온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짓눌렸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70년 이 포로 생활 이제 완전히 버려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렸나 보다. 비탄에 젖어서 그들이 그런 원망을 토로하고 있을 때 비관적으로 자신들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 엄마가 자식 있는 거 봤냐? 자기 태중에서 난 아이를 잊는 거 봤냐?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봤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을 수 없다,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고통이든 이 땅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그런 의심들이 우리 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생각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절대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너희들 내 손바닥에다가 너희들을 새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적어야 될 때 메모지가 없으면 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볼펜으로 전화번호도 받아 적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손바닥에 아예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신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순례자들이 순례를 끝내고 나면 순례 기념, 끝낸 기념으로 문신을 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문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살갗을 작은 새침으로 작은 바늘들로 콕콕콕 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료, 색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무늬를 절대 지워지지 않는 무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노예들에게 팔다리에 주인의 이름을 화인 찍었습니다. 불에 달구어서 도장을 찍어놔서 지지직 해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노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손바닥에 새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너희들 그 무너진 성벽,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그 놀라운 일들, 그 너의 성벽이, 너의 실패와 너의 절망과 너의 그 아픔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걸 회복시켜줘야 되고 너희들의 그 아픔을 내가 다시 일으켜줘야 되는 나의 생각이 항상, 너희들에 대한 생각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합니까?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저희 집은 아주 효심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명절 때가 되면 족보책을 들이밀면서 옛날은 고려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고려적에 이렇게 어머니 산소에서 너희 조상 가운데 이 아무개는 3년 동안이나 3년 탈상할 때까지 어머니의 산소를 떠나지 않고 있었단다. 우리 집이요, 보통 효심이 대단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효심의 피가 흐르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들 생각하는 거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효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들 내 딸들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생각들로 부모는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세월이 이상해가지고 손주 보러 가려면 눈치가 보이고 동영상이나 들여다보아야 되고 며느리가 오라고 안 하면 절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처절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니들에 대한 성벽이, 너희들의 무너짐,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실패, 너희들의 죄, 그걸로 인해 무너져 버렸던 그 성벽들, 그거 내 앞에 항상 기억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용서할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까? 너희들의 실패를, 좌절을 어떻게 일어서게 할까? 이게 내한테는 항상 지금 성벽처럼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아픔이고, 여러분의 힘듦은 하나님이 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탤런트 송재호 씨, 이 송재호 탤런트가 여러분 참 국민 탤런트 배우였지만은 그가 영화사 기획사를 차렸다가 그만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돈을 빌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영화 제작사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니까 이 모든 부채를 떠안게 됐답니다. 송재호 씨는 양주 2병을 한꺼번에 나팔을 불 정도로 주량이 대단했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루에 담배를 5갑이나 피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 주님께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얘기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빚은 그대로 있었어요. 갚아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셔서 송재호 장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은,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성경 바로 앞에 읽었던 옛날 쓰던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여러분, 개역 한글 먼저 성경은 더 이해가 쉽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빨리 걷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지금 속히,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항상 실패와 좌절과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항상 어떻게 회복시켜 줘야 될까, 어떻게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줄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나, 이제 너희들 속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늘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그 땅을 짓밟고 살아가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 고향, 그 고향에서부터, 그 나라의 고국에서부터 다 떠나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회복의 약속이 오늘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호가 광산 사업에 친구의 권유로 뛰어들었다가 광산 사기당해가지고 결국은 광산을 문을 닫습니다. 록펠러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11조를 꼬박꼬박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거덜나고 나서 그 폐광,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광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업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을 어김없이 제가 꼬박꼬박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록펠러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더 파거라. 선명한 주의 음성이 들린 걸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폐광, 그 광산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이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파고 들어가 보니까 황금을 팔려고, 금덩어리들을 팔려고 광산을 시작했는데 금덩어리는 나오지 않고 갑자기 시커먼 물이 솟아나온 겁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갑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어떻게 록펠러를 회복시켜야 될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너졌던 성벽, 내가 아파했던 그 고통,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성벽이 당신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어떻게 나를 일으켜줘야 할지, 어떻게 나를 치유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싸매줘야 할지 오늘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안 아픈 자녀들보다 더 부모는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됩니다. 혹 인생을 살아가며 힘든 순간이 온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지금 생각하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녀는 더 많이 사랑과 애정을 쏟게 되듯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나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더 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질병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삶에 어떻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잊을 수 없는 너,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생애에 있으니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